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주님 찾아가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온전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예배 가운데 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대하고 맞이하는 귀한 시간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또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고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당근만으로 나는 만족. 우리 한 번 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네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맺던 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집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제목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의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내 믿음을 담아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요,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맞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로 삼으신 우리 각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날마다 나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지길 우리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이 드려진 예배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하신 그 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원대한 그 꿈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명확히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부르심을 알고 이전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령님 오늘도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려져 그 말씀의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탐나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의뢰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탐나 우리 공동체를, 탐나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신 말을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날마다 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변혁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말을 우리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이루듯이 하나님 다시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탐나교회가 되주셨는데, 하나님 계속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우리가 또한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높은 곳에 계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합니다. 분주하고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품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과 거짓된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 향기 그윽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지는 새싹을 내고 나무들은 연한 순을 내며 온몸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탐나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자신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하라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공사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국회의원 선거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가 날로 갈수록 혼란스럽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어지러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정치인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밀물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슬픔도 이기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소리 찬양대와 괴와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말씀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서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좀 마음을 담아서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말씀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가족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온가족 예배까지는 항상 우리 다음 세대를 먼저 축복하고 또 격려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축복받아 마땅하지만 또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 마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을 향해 손을 쫙 뻗어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이번에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 믿지 않든 간에 사람을 보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유적을 발견해 보면 어디에나 그 유적 가운데는 종교적인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와의 어떤 대화를 절실하게 갈망해 왔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알기에 전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무심코 내뱉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영미권에서는 저런 맙소사, 아이고야 라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오 마이 갓.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를 보면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주로 어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날씨를 비롯한 자연 현상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1년 연평균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모르는군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 이 제주도가 연평균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죠.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자연의 그 굉장한 그 힘, 그 파워 앞에서 그저 겸손해집니다. 야,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거구나 이 겨울에 폭설이 한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설 한번 내리면 제주는 며칠 동안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배를 타고 안전한 물질을 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비는 것이죠. 제주도와 관련된 국가 무형문화재나 제주도 무형문화재 중에 상당수가 이 굿이나 제사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성경을 주셨고, 우리 인생의 안내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언제나 연결될 수 있는 무전기와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무전기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무전을 하나님께 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무전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특별히 월수금 저녁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다름 아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과 형편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붙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도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특별히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로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이 다가오다 보니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책자를 한 장 하나 드릴 텐데, 고난주간 묵상 자료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안 받으셨어요? 네, 안 나눠주셨군요. 나가실 때 꼭 한 권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 모두가 한 권씩 가져가셔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스토리가 공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도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밤중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시기와 때를 봐도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거죠. 주로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바쁘실 때 더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만 주님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고 쉬고 잘 수 있는 그 시간마저도 없어서 몹시 피곤하셨던 예수님이신데, 바쁘니까 더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범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외롭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보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목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지성소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일을 하루 앞둔 저녁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내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고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앞두고서 하고 계시는 그 고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셔야 하는 그 고민. 우리는 그 고민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 지성소에 희생 제물로 죽으려고 결단하시며 그 힘든 마음을 고민이라는 그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인간적인 마음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마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든 감정을 아시기에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 저도 고민됩니다. 하나님, 저도 웬만하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솔직한 심정이고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할 수 있으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저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인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지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걱정돼서 와서 보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다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상황도 이해가 되지요. 제자들이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밤새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곤해서 잠는 것 이해가 됩니다. 힘든 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우면 덥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도 못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평안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또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기도하는 건데 하면서 후회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피곤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해서 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기도와 그 응답의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수천 년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함께 하면서 종종 간증을 하고 함께 나누는 내용이지만,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니까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게을러서 못하고 믿음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연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의심과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우리의 실존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막연한 평안함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그 평안함, 혹은 기도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 내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왔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식들도 잘 키웠고 시집장가 잘 보냈고, 기도하지 않고도 집사가 되고 기도하지 않고도 장로가 되고,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기도 없이 성도인 척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을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에 생동감이 없고 살아있는 체험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역동적인 믿음 생활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 죽음 전에 그 마지막 밤인 거죠. 마지막이라고 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나 남기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한적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꼬박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밤에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요. 밤새 졸면서 잠만 자느라 정신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잡히시는 순간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밤새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달랐다라는 거죠. 자신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스스로 나가서 체포되십니다.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신 대로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니다.
온갖 고난과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은 능력이고 승리의 결과라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단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어도, 피곤하고 지쳐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영광적인,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영육 간에 연약함 있는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 기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주 전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따라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바람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조율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God is first, 그리고 I'm second. 하나님이 우선이고 나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애가 먼저가 아니라,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외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부담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치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생각하는 시간 가운데, 특별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바람과 그 소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다 안다. 너희가 그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자리 가운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자리가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하셨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것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 나의 모습이 중심이고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사 그 놀라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바람과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릴 때 그 모든 건 역시 우리를 아시기에 채우시고 더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바로 이후에 이어서 임시 재직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하는 것과 또 조정하는 건이 있어서 우리 재직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장을 찍고 가시면 위임을 하고 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회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얘기도 좀 들으시고 또 함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이어서 그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 고난주간 묵상 자료,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터 장년이기까지 다 한 권씩 다 가져가셔가지고 함께 고난주간 묵상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하고요. 함께 하시 바랍니다. 2024년 소그룹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상황이 좀 분주하고 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 공사가 마친 후에 6월부터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특히 4월 중에 이제 소그룹 리더를 세워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를 소망하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엘리베이터가 세워져야 될 공간이 처음에 이렇게 되었던 곳을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이 2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늦어질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교회 건물이 워낙 튼튼해서 철거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또 특별히 여러분 1월달 2월달 함께 지내보셨지만 3분의 1가량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 공사가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비용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상황 가운데 더 완벽하고 튼튼하게 지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공정이 아마 5월 말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처음 예상에 한 2개월, 3개월이면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설계도와 워낙 다른 이 건물의 상황과 그 모든 형편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완벽한 그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진 모습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골조가 올라가고 또 기차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주로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혈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감사합니다. 3분 뒤에 재직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뒤에 진행합니다.